19장.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울며 슬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왕께서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다는 말이 군사들 사이에 두루 퍼지면서 승리의 날이 애도의 날로 바뀌었다. 그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성으로 돌아왔는데 사기가 꺾이고 기가 죽어 있었다. 그런데도 왕은 얼굴을 두 손에 묶고 큰 소리로 슬퍼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요압이 은밀히 왕을 나무랐다. 왕의 아들들과 아내와 첩들의 목숨은 물론이요, 왕의 목숨까지 구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이렇게 맥빠지게 하시다니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왕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왕의 행동은 지휘관과 군사들이 왕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기쁘시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밖으로 나가 왕의 신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왕께서 그들에게 가지 않으시면 그들이 왕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단 한 명의 군사도 이곳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밖으로 나가 성문에 자리했다. 곧 모두가 알아보고 말했다. 보아라, 왕이 우리를 보러 나오셨다. 그의 모든 군대가 나와 왕 앞에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전쟁터에서 도망쳐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불평했다.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여러 번 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한 분은 왕이 아니십니까? 그 왕이 지금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삼았던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을 전했다.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어째서 왕을 궁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합니까? 여러분은 내 형제들입니다. 내 혈육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왕을 궁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을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까? 아마사에게도 이렇게 전하십시오. 그대도 내 혈육이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그대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겠소. 다윗은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한마음 한뜻으로 말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는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왕은 돌아왔다. 그가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왕을 환영하고 호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길갈에 와 있었다.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급히 내려와 유다 사람과 합세했고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왕을 맞았다. 사울의 종 시바도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와 왕을 맞았고 왕과 함께한 측근들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 힘닿는 대로 왕을 편히 모셨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내 주인이시여,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주인이신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제가 무책임하게 벌인 일을 눈감아 주시고 그 일로 저를 나쁘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를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보십시오. 요셉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내려와 내 주인이신 왕을 다시 영접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끼어들었다. 더는 못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를 당장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했다.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은 어찌하여 이토록 고집스럽게 싸우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오늘은 아무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시므이를 보며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약속해 주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여 왕을 맞았다. 왕이 떠나던 날부터 무사히 돌아온 날까지 그는 머리도 빗지 않고 수염도 다듬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왕이 말했다. 무비보셋,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가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이시여, 제 종이 저를 배반했습니다. 왕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다리가 성치 못하므로 나귀를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에 대해서 왕께 거짓을 고했습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셔서 무엇이 옳은지 아시고 그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 아버지 집사람들은 모두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거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됐다. 더 말하지 마라. 내 결정은 이러하다. 너는 시바와 재산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말했다. 재산은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 주인이신 왕께서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오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림에서 내려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며 왕을 배웅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살로 매우 늙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 그대를 보살펴드리리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 제안을 사양했다. 제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다 한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 나이가 80이니 이제는 누구에게도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고 풍악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내 주인이신 왕께 짐을 얹어드리겠습니까? 저는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싶을 뿐입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요. 저는 돌아가 제 고향에서 죽어 부모와 함께 묻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제 종 기맘이 있으니 제 대신 그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를 잘 대해 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알겠소. 기맘이 나와 함께 갈 것이오. 그에게 잘 대해 주리다. 그 밖에도 그대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해드리겠소.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으나 왕은 중간에 남았다. 왕은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축복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왕은 기맘과 함께 길갈로 건너갔다. 유다의 온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이 왕과 함께 행진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말했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나서서 왕이 마치 자신들의 소유라도 되는 것처럼 왕과 그 가족과 측근들을 호위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반박했다. 왕이 우리의 친척이어서 그랬소. 그게 어쨌다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오. 그 일로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있소? 당신들 보기에도 없지 않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받았다. 당신들은 한 몫뿐이지만 우리는 왕께 10몫을 요구할 수 있소.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맏아들이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조연을 맡아야 하는 것이오.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것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냈소.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했다. 12장 약함에서 오는 강함. 여러분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과 계시의 문제도 꺼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14년 전에 그리스도께 붙잡혀 황홀경 속에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끌려 올라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일이 몸을 입은 채 일어났는지 몸을 떠나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은 낙원으로 이끌려갔는데 몸을 입고 그렇게 된 것인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인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는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지만 그 들은 것을 발설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말하려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내가 당한 굴욕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마음이 있다면 우스운 꼴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알기 쉽게 진리를 내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에서 나를 보거나 내가 하는 말을 듣게 되거든 나를 우연히 마주친 어리석은 사람,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고 또 내가 우쭐거려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장애를 선물로 주셔서 늘 나의 한계들을 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전력을 다했고 실제로 내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다닐 위험이 없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주는 이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말하면서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탓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부추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도록 놔두기보다는 나를 지지하고 칭찬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그토록 매료시킨 저 대단한 사도들과 견주어 내가 그들만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직접 겪어보아서 알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복된 시기와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참 사도를 구별하는 온갖 표적들, 곧 놀라운 일과 이적과 능력의 표적들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나나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교회들에 비해 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덜 받은 것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바로 내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은 것 말입니다. 참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 책임을 빼앗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3번째로 방문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차례의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소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 지갑을 비우고 내 목숨까지도 저당 잡히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사랑을 덜 받게 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앞에서는 자급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교묘하게 속여 빼앗았다는 험담이 끊임없이 들리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내서 여러분을 속이거나 여러분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권했고 그와 함께 형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속여 무언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하지 않거나 정직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배심원으로 여겨 줄곧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배심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온갖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내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방문할 때 여러분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내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서로 실망한 나머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서 싸움과 시기와 격분과 편가르기와 격한 말과 악한 소문과 자만과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예전과 똑같이 죄짓기를 되풀이하는 저 무리, 악과 불륜과 추잡한 행위의 진창 속에서 뒹굴며 헤어나오려 하지 않는 무리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26장 두로가 받을 심판. 11째의 어느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울리며 말했다. 잘 되었다. 길목 상권을 잡고 있던 도성이 박살났다. 이제 그가 하던 사업은 모두 내 차지다. 그가 망했으니 이제 내가 흥하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두로야, 내가 너를 치겠다.
해변에 밀어닥치는 파도처럼 문민족들이 내게 밀어닥치게 하겠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박살내고 그 성읍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내가 그 흙을 다 쓸어내어 맨바위만 드러나게 할 것이다. 너는 바다 가운데 떠있는 바위섬이 되어 그물이나 펴서 말리는 곳이 되리라. 그렇다. 이것이 나의 말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두로는 아무 민족이 나와서 거저 집어가는 약탈물이 될 것이다. 그의 주변 성읍들도 도살을 당하리라.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북쪽에서 왕 중의 왕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려와 두로를 치겠다. 그가 전차와 기마와 기병,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올 것이다. 그가 내 주변 성읍들을 모조리 처치하고 너를 포위할 것이다. 내 성벽 주위로 축대를 쌓고 방패로 숲을 이루어 행진해 올 것이다. 내 성벽을 쇠망치로 때려 부수고 철제 무기로 내 탑들을 박살낼 것이다. 지축을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군마들이 전차를 끌고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너는 그것들이 일으키는 먼지를 뒤집어 쓸 것이다. 지진 같은 군대다. 도성은 충격의 도가니가 되리라. 놀란 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이리저리 날뛸 것이다. 내 백성은 도살당하고 내 거대한 기둥들은 성냥개비처럼 부러져 나뒹굴 것이다. 침략자들이 내 재산을 노략하고 내 물건을 모두 약탈한다. 그들이 내 저택을 때려 부수고 깨진 석재와 목재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너의 잔치, 너의 유명한 파티들은 영영 사라질 것이다. 노래도 사라지고 악기 소리도 사라지리라. 내가 너를 바위뿐인 섬으로 만들어 그물이나 펴서 말리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이는 두로를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에, 내가 다쳐내는 신음소리에, 내가 학살당하는 광경에 바닷섬들이 어찌 떨지 않겠느냐. 해변 전역에서 왕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과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공포를 옷처럼 입은 채 떨 것이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내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몸을 바르르 떨 것이다. 내 죽음을 두고 애가를 지어 부를 것이다. 가라앉았구나. 온 바다에 이름을 떨치던 도성이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구나. 바다에 패권을 쥐고 모두를 휘어잡아 벌벌 떨게 만들던 너와 내 백성이었는데 이제 내 침몰 소리에 섬들이 몸을 떨고 내 추락의 여파로 바다섬들이 흔들린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너를 황폐하고 텅 빈 도성과 유령마을로 만들고 거대한 심연을 끌어올려 너를 뒤덮을 그날에 너를 아주 오래전에 죽은 자들의 무덤으로 내려보낼 것이다. 너는 오래된 폐허 속 무덤에서 죽은 자들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는 산자들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죽음의 공포 속에 밀어넣고 그것이 너의 끝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수색대를 보내 너를 찾아보아도 끝내 찾지 못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74편 아삽의 시.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더니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시는군요.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소유의 양떼인데 어찌 이토록 노를 바라며 떠나 계실 수 있습니까? 주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사신 것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주께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가장 소중한 지파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한때 거하시던 주님 소유의 시온산입니다. 어서 오셔서 이 참혹한 현장을 둘러보소서. 저들이 성소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소서. 주님의 백성이 예배드릴 때 주님의 원수들이 난입하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낙서를 휘갈겨 썼습니다. 저들이 현관에 불을 지르고 도끼를 휘둘러 성소의 성물들을 찍었습니다. 새망치로 문을 부수고 불쏘시개감으로 산산이 쪼갰습니다. 주님의 성소를 완전히 불태우고 예배 처소를 더럽혔습니다. 싹 다 쓸어버리자 말하고는 모두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징표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도 없으며 앞으로 어찌 될지 아는 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신성모독을 일삼는 저 야만족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저주를 퍼붓고도 아무 탈 없이 살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왕,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일거에 바다를 두동강 내시고 탄닌이라는 용을 묵사발로 만드셨습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베시고 고깃국을 만들어 짐승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샘과 시내를 여시고 사나운 홍수물을 말라붙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 밤도 주님의 것. 주께서 해와 별들을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땅을 사방으로 펼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주목하시고 기억해 주소서. 원수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천치들이 주님을 모독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늑대에게 내동댕이 치지 마소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으니 잊지 마소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도시는 어둠 속에 잠겼고 시골은 폭력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희생자들을 거리에서 썩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들을 살리셔서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대로 세우소서. 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소서. 들리십니까? 저들이 주님을 두고 쏟아내는 온갖 역겨운 말들이 간과하지 마소서. 저들의 악의에 찬 언사를, 그칠 줄 모르는 저 요란한 독서를